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제일 신경을 쓰고 또한 기도했던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영 패밀리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이들 교육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를 한꺼번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게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저는 지금 벌써 상상이 돼요. 예배 교실들이 넉넉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또 큰 아이들은 밖에서 사커 필드, 바스켓볼, 인도어 짐.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며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반응을 했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the king 헤롯. 그때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이 사라졌는데 당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 아기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충격을 얻었어요. 두려워졌어요.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당장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답을 찾아오라면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가져왔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인데 거기 가서 아기를 찾으면 와서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런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또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우선순위는 경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메인테인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간 것을 알고 속은 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떤 예배자인가? 거짓된 예배자죠.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예배 대상이 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는 예배와 경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예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일진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할 때에 조금이라도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헤롯의 명령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요? 선지자의 글, 구체적으로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을 여기에 인용을 해놨어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확실한 나을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까? 지식은 있으나 삶은 없는 거예요. 형식과 위선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형식과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답을 가져왔으면 자기들이 가서 먼저 경배를 해야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진정한 예배는 없이 외식과 형식적으로 하나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회칠한 것. 겉으로는 번쩍하게 회칠을 해놨지만 그 안은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The Magi's.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마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고스는 그 당시에 그 동방 페르시아의 와이스맨, 학문이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보시면은 3절에 가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궁에 이르렀단 말이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시리가 어디서 탄생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시초문이에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알지. 이건 뭐 어디서 멀리서 온 모양이구만 이러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눈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거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오셨단 말이냐?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찬스가 제일 크고, 아니면 적어도 왕궁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은 사모하며 준비했던 사람들,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준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 없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네. 준비 없이 헌금 시간이야. 살살 찢찢 찢는 소리가 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사모하며 준비했어요. 그 별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물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긴 여행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동방이라고, 당시에 동방이라고 얘기할 때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유대 땅까지 오게 오려면 적어도 한 1500, 600km가 되고, 그것을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오려면은 아마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오게 되면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떠나고 그 먼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참된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 갈 때에 어둠의 권세는 그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먼 길을 올 때에 덥고 춥고 짐승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막을 지나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경배 자리에 아기 예수까지 나오는데 아마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찾아가야 되냐? 이렇게까지 가면서 경배를 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또 별이 이제는 없어졌는데 이러면서 그 난관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아기 예수의 길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도왔느냐? 별이, 하늘의 별이. 여러분, 이 별이 그냥 한 곳에 있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기 또 볼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별이 움직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빛을 비추면서, 큰 별이 빛을 비추면서 마치 따라오라고 손짓하듯이 움직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한 동방 박사들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냐는 이 확신이 더해지면서 그들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방해하는 모든 것, 난관들과 고통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뛰며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자는 그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핑계가 서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냥 예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 얼마 이상 기준이 있어가지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횟수가 있어서 그거를 충족시키면 합당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걸맞는 것, 그게 합당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을 드릴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동방박사 예물은 황금입니다. 왜 황금을 가져왔는가? 황금은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지는 우선순위의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고대시대에 살았던 왕들의 무덤을 열어보면 거기 언제나 금이 있었던 거예요. 금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황금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피워놓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이, 특히 대제사장이 그 유향을 불사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값진 유향을 드리면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유향은 대제사장을 상징한다면 몰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자기 무덤을,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략을 가져갔어요. 그 귀한 모략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이 모략은 죽은 시체, 사람이라면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사용을 했는데 그때에는 마취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집니다. 한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이 아이는 죽음을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자기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걸맞는 예물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을 낮췄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준비해온 예물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정도 되면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인정을 받고 있고 멀리서 왔고 그리고 아주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다면, 자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를 드릴 텐데 다 모이시오. 누구? 기자회견을 해야지. 기자회견, 이게 탑 뉴스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아주 화려한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고귀한 예물인데 이것을 드릴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찬양을 드리고 내가 유창한 설교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감동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로가 되게 되면 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만 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으로 황금유향무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경배를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모든 예배 드린데 나아가는 그 난관을 잘 극복했습니다. 이제 예물을 걸맞는 믿음의 고백에 걸맞 합당한 예물을 드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쇼킹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저들이 예상하기에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라면은 왕궁에서, 왕궁이 아니더라도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서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보니까 말고 동물들이 영을 통해 이룰 수 있어요. 왕의 부모라고 앉아있는데 천이 가난해서 동력에서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값진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예배 자리에 이르고 보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 박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Journey of the Magi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사실 이 시는 T.S. 엘리엇이 자기 개인의 영적 신앙의 갈등과 투쟁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까지 자기가 겪어야 됐던 그 신앙의 갈등과 투쟁을 표현한 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필그림인 우리들,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교단과의 관계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갈등하며 이를 겪었던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The Journey of the Magi, T.S. Eliot.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뚝뚝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지요. 산등성이의 여름 별궁과 테라스, 비단옷 걸치고 과즙을 나르는 시녀들이 못내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새워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우리는 어느 푸근한 계곡에 다다랐는데 촉촉하고 눈도 없고 풀냄 향긋한 곳이었습니다. 시냇물과 물방아가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낮은 하늘 위로는 새 그루 나무가 서 있고
늙은 백마 한 마리가 초원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무 얘기도 못 들었고 여행을 계속하여 저녁에 당도한 거기서 곧바로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굳이 말하자면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적어두어야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든 여정은 탄생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죽음을 위한 것이었나? 분명 탄생은 있었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그 여정의 결론이 전혀 예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 보여질 때,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흔들리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 그 환경, 그 자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펼쳐지는 것은 그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였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민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동방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환경은 아니었지만 변함없이 시작했던 때 그때 그 믿음 그때 준비해온 그때 사모했던 마음 그대로 그것에 이르러 황금 위한 노래를 들으며 경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법정으로부터 받은 판결은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라 기대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과 돌아서 이것이 아니었지 않나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의 현실로 지나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 우리가 그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이른 오늘의 결론, 일시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것,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이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듯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앞으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결론 앞에서 조금도 변함없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변할 것입니다. 시간도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살아계신 것을 하늘에 빛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후에 이어지는 새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꿈의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은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선포하게 될 줄